다 함께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인데요. 또 함께 배우시면서 또 지금 우리 40일 기도학교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일곱 시가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부르신 후에 우리 조상옥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주 3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찬송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왔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나의 생각과 옛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자기의 의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 다듬어 주셔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구원 사명 동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을 섬기고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시간마다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이 편안하게 하옵소서. 협력하시는 교육자님에게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고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라오스 필리핀 학교 사역과 알바니아 가정교회 협력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품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튀르키예로 가신 선교사님, 그들의 언어와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고 동력할 동력자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재정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찬양대의 하나님 함께 하시어 은혜와 기쁨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 준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의 영역이 회복되어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새벽 6시 이 자리에서 우리 원동교회에서 또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귀한 기도학교에 함께 동참하셔서 끝까지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동랜드 페스티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5월 7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1층 모든 장소와 또 각 부서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함께 참석하게 되고, 우리 그날 오후 강사님으로 수잔 복화술사님 오셔서 복화술을 통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함께 담아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즐겁게 그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에게 함께 가셔서 그분들도 함께 초청해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원동교회도 함께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오늘 나온 뜨끈뜨끈한 원동랜드를 위한 777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777이란 매일 아침 7시에 7분 동안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달 동안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7시에만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야후 예배가 있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강원도 철원으로 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또 복된 은혜의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 원동교회가 이렇게 40일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원동교회에서 또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학생과 신방을 하다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참다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부모님 계실 때 지나가는 말로 엄마 나 고양이 하나 갖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이 그래 사줄게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안 된다 라는 말도 안 하시고 사주겠다 라는 말도 안 하시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 말에 답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된다는 말이라도 해주면 그게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어쩌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잊어갈 즈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고양이 한 마리를 사서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 같았어도 그 부모님은 아이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가 이야기한 그 말 한마디의 말도 잊지 않고 기억한 후에 결국 그것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요 또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천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란 결국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10번을 말하고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고백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의 기도학교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저에게는 이 40일 기도학교의 기간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내 마음속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싶었던 아이처럼 입술을 열어서 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내가 주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40일 기도학교 기간 동안 무엇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우리 각각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또 그 아이들의 학교 기도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놓고 또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학교 기도 모임 발대식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이 발대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뜨끔하는 마음이,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기도 모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실수로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잠시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주 그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가 간식을 나누어 주고 학교 앞에서 기도 모임이 아직 없으니까 그냥 혼자 아이들을 보내고 난 뒤에 잠시 기도하고 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2023년에 처음 시작하지만 3개의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워달라고 세우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은 1개의 학교에만 기도 모임이 세워져도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은 3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워달라고 이 40일 기도학교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어느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이 세워지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가 간식을 전달하고 홀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면서 기도 모임이 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꿈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40일 기도학교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이에 있는 설린 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2명의 아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우리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단 몇 명이라도 학교 옆에 있는 이 놀이터에서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주에 첫 모임으로 3명의 아이들이 학교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성도님들께 나눠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며 마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 모임이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던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왔던 이 많은 아이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아이들 가운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 아이들 중에 2명의 친구가 우리 중고등부에 2023년에 처음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새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다른 학교에서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 예전에 한번 보셨을 텐데, 찬양 인도를 했던 그 안정서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 학생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모임이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용산 철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 안에 크리스천 선생님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주고 돌아간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가서 간식을 주면서 혹시 학교 안에 크리스천 선생님을 찾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크리스천 선생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음악 수업이 있어서 음악실을 갔는데, 그 음악실에 저 끝에 성경책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그 음악 선생님에게 혹시 크리스천 선생님인지 물어보고 학교 기도 모임을 안에서 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와서 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이 크리스천 선생님임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가장 먼저 과학 선생님의 연락처를 저에게 보내주면서 한번 통화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과 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한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점점 더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기독교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 여론과 뉴스들이 나오면서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때 한번 해볼까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또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학교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비공식이 아니라 학교 안에 정식 학교 기도 모임을 세워서 5명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하려고 하니 혼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정서라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준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셔서 30분 정도 설교를 학교 안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이 날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2023년에 이 날짜에 학교 기도 모임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이 시간 동안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 정규 수업과 같이 이 동아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학교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 안에도 그리고 또 교회에도 함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기도 모임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과학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동아리를 신청한 학생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이미 다른 동아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 학생인 그 학생도 이 동아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 안에 또 다른 그 크리스천 선생님인 음악 선생님께서 저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공식 동아리가 있고 비공식 동아리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는 금요일 날 하는데 비공식 동아리는 매주 월요일에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이 동아리를 교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교감 선생님이 직접 이 동아리를 복음을 전해줘 좋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제 선생님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학교에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아동 학대 및 성범죄 경력 사유 조회를 하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혹시 학폭은 없었는지, 아무 것이 없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또 조회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 안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40일 기도 학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셔서 그 어떠한 때보다 더 뜨겁게, 더 힘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저는 만드셨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40일 기도 학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복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고 계십니다. 40일 기도학교 기간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의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옳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기도란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한 학생의 고양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학생이 고양이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한 것도 잠시, 고양이가 오고 나서 원인 모를 병으로 이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상함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울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어린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다시 사서 이 아이에게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이 아이는 속상함과 눈물도 잠시, 기쁨이 오히려 더 배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또 기도의 분량이 차야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때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그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 아니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40일 기도학교 기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저에게 남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고 가장 맑을 때이기 때문이며 집중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일 기도학교가 맞춰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40일 기도학교가 새벽 예배를 끝마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40일 기도학교 이후에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40일 기도학교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 원동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아까 처음 불렀던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40일 기도학교를 지키게 하셨고, 아니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해달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40일 기도학교로 깨우시고 새벽 이른 시간 예수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가장 맑은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시간,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40일이 새로운 첫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영성이 성전에서 단단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려내고 백성들을 안인하게 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그 일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각자 기도 제목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며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40일, 80일, 400일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 쉬지 아니하며 기도로 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와 40일 기도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